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길게는 몇십 년도 하고 어떤 짧게는 1년, 2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의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삶 가운데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나 믿기 전에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왔지 실질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그 침체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그 성품과 기질들이 내 안에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신의 그 감정이 상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샘말로 이런 말 빈정상한다고 그러죠. 자신의 감정이 갑자기 뭔가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나 여러 가지로 뭐가 빈정이 상하면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아직까지도 내 인격이나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지지 않았고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게 되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의 모든 것, 전반적인 것이나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고 잘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를 해야 되고 이 시기에는 뭐를 해야 되고 너무나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의 내면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왔냐면 지나치게 어떤 칭의를 강조했어요.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화를 외면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부르신 그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거는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모습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바로
성화와 영화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도 칭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삶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영화로운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성화의 길을 가야 되냐면 내 믿음의 의지를 갖고 가야 되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알아요. 근데 그것과 우리의 삶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내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이고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그 설명을 드릴 때 뭐로 설명을 했냐면 기아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합은 그것입니다. 내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기아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아가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서 돌죠. 기아가 맞물려 있는 게 그것이 연합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똑같이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신앙생활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내가 육신을 품고 있어서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 죄성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나에게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특히 7장에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이 원하는 거, 율법이 제시하는 것, 율법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열심히 내 의지로 노력을 해서 그 실천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그런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 성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행위 구원론자다 그렇게 비판을 해요. 너네들이 거룩한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율법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띄워주세요. 여기다 그 성경 구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신령한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령한 것인데, 율법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죄사함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때요? 우리의 죄사함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육신에 속하고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속해서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는 반대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길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답니까?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는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갈수록 있도록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회개의 길로 인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아직까지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신령한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빨리 이 세상을 하직해야만 육신의 옷을 벗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의 옷을 입고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럼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은 그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죽어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답니까? 생명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과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이 싸움은 굉장히 처절한 싸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사망이거든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의 그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영적 전투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영의 세계에서 악한 영과 선한 영이 막 싸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영적 전투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죄의 법을 선택을 하면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몸의 행실들을 죽이고 살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에 속한 나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스림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도 끊임없이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으로부터 올라오는 죄악된 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계속해서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극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자신의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계속해서 괴롭히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시나요? 위안이 되시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죄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애통해야 하는데 우리야 뭐 당연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같은 성정을 갖고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내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치고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올라오는 죄악된 생각, 감정들을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 감정 속에 올라오는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2절에 나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순된 행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행위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죄라고 하는 그것을 많이 써요. 그죠? 읽다 보면 죄. 근데 그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좀 구분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죄는 원죄, 죄성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고 그 자범죄의 죄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단수를 쓰거든요. 단수는 죄예요, 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순된 행위의 주체는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법을 깨달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한 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자신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신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정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에 어긋나면 그릇된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하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 법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법이라는 거예요. 죄법. 이 깨달음의 진리의 영인 성령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있을 때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자매가 어느 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들추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죄가 내가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은혜입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왜 사모합니까? 내 힘과 능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고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죄의 욕망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죄의 욕망을 제거하고 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고자 할 때는 죄의 욕망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법의 실체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데 뭐냐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 아래 사로잡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에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 우리가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장에서 나오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탄식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알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숨겨져 있는 죄들이 막 드러내시는데 거기에 대해 탄식하지 않는다? 애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탄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탄식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탄식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해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한다고 해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사단은 교묘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것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에 빠져들어가요. 내가 탄식을 하는 시간들은 짧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느꼈을 때 내가 탄식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옷을 입히셔서 죄의 법 아래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애통은 무슨 애통입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애통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한 애통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애통해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물질을 잃어버렸다든가 누구한테 상해를 당했다든가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헌금도 많이 했고 근데 왜 내 모습이 이렇습니까? 그러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애통은 그러한 것의 애통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알게 하신 그
죄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애통을 합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애통 안 해요. 그냥 자기 해결해 버리지.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리에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시도를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평안한 거예요. 2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극적인 반전입니다. 그 24절에서는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로 하면 나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인가 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25절에서 이제 극적인 반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사는 삶은 죄 아래서 사로잡혀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본성을 갖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로 감사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고 우리가 본질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본질적인 감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인됨,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정말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죄악으로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런 죄인된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죄에 대한 탄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25절 말씀에는 진정한 해방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몸의 구속의 날, 진정한 구원의 날을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죽어짐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몸의 구원을 이루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 삶을 사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탄식이 없다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탄식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우리가 나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탄식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몸으로 다 감당하셨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내 의지로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죄의 법을 상대할 수 있고 죄의 법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이런 싸움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죄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져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이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을 통해서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여러분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